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란 것은 반복적인 말을 거듭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를 가르쳐서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정욕에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찾고 헤매고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말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입고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면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천상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쭉 말씀을 시작해서 6장 34절까지 이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아울러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하늘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의 이름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하늘 하면은 우리가 보는 저 머나먼 하늘, 구만리 장청에 있는 그런 하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하늘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이름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열왕기상 8장 13절부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전에 계신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또박또박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첫 번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하고.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옵소서,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감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드리면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주님이 계실 전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건축했다 하시면서 29절에도 아버지 이름이 이곳에 있으니 아버지 이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오늘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자, 내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 하면은 인류의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첫 번째 지으시고 생명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이름이 계시고 아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첫 번째 인류의 시작된 교회, 에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역대하 6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역대하 6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할렐루야. 자, 7장 15절에서 18절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내리시면서 이 성전에서 선포된 거룩한 말씀 그대로만 살면은 너의 평생에 부와 기와 영광과 생명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첫 번째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중요성, 이미 우리가 역대상 8장 13절 29절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통회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죄는 사시고 얽히고 설키고 묶인 문제들을 풀어주시어 환경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영생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 내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지만은 그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니까 다윗조차도 그 미혹된 영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리고 유혹할 때 그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다윗도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사단이 격동하고 사단이 미혹할 때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과연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평생의 전쟁에서 큰 나라를 얻었고 이 수많은 백성 얻었으니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심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갓을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세 가지를 보인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택할 것이 없습니다. 7년 가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역병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다 몸으로 겪었던 일들이라 어느 것 하나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다가 넘겨줬을 때 하나님의 18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병이 임하여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나와 네 아비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통연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 오르난이 미를 타다가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 나가며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장 바닥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나나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들은 기계도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산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윗가 오르나나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닦고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그 오르나의 타작 마당을 값으로 사고 또 번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을 때에 온역에 그치고 평안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은 들춰보지 아니하셔도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부스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한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다가 세웠냐?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가 세우라 하셨냐? 바로 오르나의 타작 마당,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실성을 넘어졌던 그 상처 아픔을 치유했던 오르나의 타작 마당, 하나님의 백성들이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사망을 넘어가게 하셨던 회복의 곳, 회복의 그 장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하신 그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3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런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가 이미 다 감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계신 이곳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토설하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내 나라 민족이 적국에 나가 싸워서 패할 때에도 우리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구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셨고 적국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바로 성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독자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협동케 하셨고 그 이삭을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성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전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 신약시대에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피를 왜 흘리셨냐?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 마음을 열어서 성전 중심에 사는 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쟁도, 죄악도, 환난도, 시험도, 사단의 미혹도, 역경도, 고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신 곳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교회 형통을 위해서 구하라. 시편 122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왜 그 시편이 유명한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형통하라 평안하라. 내가 무엇을 구합니까?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이 모든 것,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곳이 에덴 동산 에덴 교회라는 겁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중심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암땅 나라의 평안을 모으듯이 그들을 모아서 주님 원하신 그곳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장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피를 내셨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셔서 주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아바치면서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이곳이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 하늘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하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이 성전에서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바쳐라. 예배 드릴 때에 값없이 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주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의 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 그들의 믿음을 돋워 줄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끌어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까? 그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축복되는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성전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막아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막 중심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세상에서 최고로 호화롭게 지어놓은 성전인데 그들이 주의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면서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이방인의 성전을 붙여버리면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방인에 팔아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인간들이 주신 최고의 형벌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면 최고의 형벌은 교회가 계시는 것이 가장 인간의 미시는 최고의 형벌한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될 때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종을 생각하면 주의 종을 향하는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만 위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동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느냐.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는
충만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공개하고 어려운 주일령들을 공개하고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나눠주고 베풀고 싶고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이것이 인간의 사는 동안 죽게 되게 해주시는 최고의 복이 성전 중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몸이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두 번째 하늘이 바로 내 자신이 하늘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셨을 때 육체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날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멀리 있는 이방들에게 그 은혜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주님이신데 육체로 계실 때에는 주님만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어떻게 가야 되냐? 피 흘리고 가야 한다. 이 모습 이를 위해서 바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목숨으로 섬기고 피로 섬기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 목적이 뭐냐?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축복하는, 나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내 영을 주어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들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16절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눈이 주야로 여기 있고 내 마음이 여기 있어 성전 중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이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의 죄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죄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육체로 그 진리를 받았을 때는 힘들고 부담됐다면은 진리의 성령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 말씀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복이 돼서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8절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다.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았고 너희도 나처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성전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초점 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9절입니다. 19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알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 두 번째는 인간 내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을 하나님 멸하신다 말씀하셨고, 내 몸을 더럽힌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그 교회에서 그 의,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위기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 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무너뜨리게 하는 아담을 미혹시켜서 떠나게 해서 성전문을 막아버리게 했던 그 사단 미혹의 영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러오신 그 목적 그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신 그 주님께서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성전문을 막아버리겠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지 못하겠다면은,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신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구약에 계명을 주셨을까? 왜 신약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셨을까? 왜 구약에 여호와의 계명을 주셨을까? 왜 신약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셨을까? 구약은 거룩한 성전 중심의 삶, 신약은 내 안에 계신 성전 중심의 삶이라면은 이 계명이 나를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평안하게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사랑하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영광의 노래를 부르면서 멜롱안을 벗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분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내 아들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한없이 제사 드리지 않는, 비록 오르나니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세구도 드리고 재물 다 드릴 테니 몸만해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말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 내가 그냥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자기의 기름을 짜서 자기의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사신 우리 주님,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을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갖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위신 최고의 형벌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 떠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 있는 것인지,
주의 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일날 예배에 한 번만 찾아오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내 약함을 빌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바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 감감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쳐 드릴까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없는 것 내놓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있기에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이시지, 다윗에게 들을 힘이 있기 때문에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쳐 드린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무엇으로 더럽힌 겁니까? 계명을 버리고 말씀, 의하게 말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더럽히니까 아담일지라도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헛된 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 한탄어린 선지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피의 보혈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영광의 천국의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이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구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르는 섬이 있었더니, 여러분들, 예수의, 나는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창문에 동참하는 자라. 난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진 증거 때문에 목표에 받은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들이 일생을 바친 그곳이 바로 영원히 가 있을 영원한 영생 천국,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22절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모략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누군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염소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다 자기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되 두려워 말라. 난 처음에 나중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2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주님 품에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재롱을 떨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육체로 살았던 그 주님을 보는 지금의 순간과 그 순간과 영원한 영생 천국에 계시는 그 주를 바라봤던 그 바라봄의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 계신 주님, 영원한 영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앞에서 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두려워해서 기절할 정도 됐다면 그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도 하지요. 그래서 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믿음의 수준이 돼야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침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접해지고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말씀을 다루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무서워서 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영원한 영생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울 때 기절했다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은 값주고 산 성령의 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전 중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내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날마다 씻김받고 거룩하게 사함받고 하나님이 바치를 때 기쁨으로 바쳐드리고 죄를 짓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받들고 사는 그런 삶의 근본된 목적인데, 사람이 여기서 떠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경문을 닫아버려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는, 성경을 사모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되고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져버리고 그게 꺼져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성전문이 내게서 닫혀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죠. 가슴을 찢는 마음이 회복되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어찌 되네. 우리 살아계신 성전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어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열쇠를 열고, 열쇠를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천국에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어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천국에 대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만 주님이 들고 계신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음부도 그분의 손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자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예배를 찾아오신 주의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말씀으로, 진실한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말씀이 진실성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그 진실한 말씀 앞에 내 성전, 내 몸의 성전인데 이 성전 그렇게 구별해드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세상 끝까지 절제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열어주는 그 믿음의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필적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이, 그분을 직접 만진 사람이, 그분을 직접 느낀 사람들이 증거로 기록된 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절을 기록하면서 요한 1, 2, 3절 요한 1절을 기록하면 첫 번째 말씀에 나는 말씀의 목격자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친히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그 영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느낌으로 그대로 현실적인 믿음 삶 속에서 그분 앞에다 시당하는 것처럼 그분이 성령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감동하시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자, 저는 이런 참 24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럽니다. 너무나 부럽다. 너무나 부럽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24장로의 보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섬겼는가?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나귀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시작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는 겁니다. 아예 지음받을 때부터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 천사들이, 그 죄 없는 천사, 거룩한 천사들이 계시록에서 또는 에스겔에서 또는 이사야에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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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본문의 말씀도 24장들을 만들어냈던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으십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면은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전능하신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분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그분, 흠이 없는 그분, 악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행하신 그 빛보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사랑하다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병주야, 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나는 하늘에 있다. 세상 모든 성전을 다 내가 다스린다. 어느 성전은 불이 꺼졌고 어느 성전은 황찬란하다. 어느 성전은 문을 닫아버렸고 어느 성전은 열림문 속에서 빌레르베 교회처럼 열림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섬기고 있다. 어느 교회는 주여에게 죽었고 어느 교회 성도들이 죽어있고 어느 교회 주여과 성도들이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몸을 삼으시고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 하늘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독재 이삭이 있느냐? 바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를 나가야 다시 기도해봐라. 네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징계받고 지식받고 있느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너를 완벽하게 세우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을 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그고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나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보고 들은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보고 들은 겁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할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더 담장이 펴있으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를 따라 따라합시다. 행위를 따라. 13절도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들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마지막 심판은 우리 몸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 몸의 심판이에요. 내가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네 몸으로 성전을 어떻게 섬겼느냐, 네 몸으로 성전 주인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네 몸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가 증거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지켰느냐,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저도 보고 들으면서 그대로 옮겨 드린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생명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먼저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할게요. 저도 잘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영광에 부활의 채를 위해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내 평생에 잘할 겁니다. 여러분께만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잘할 겁니다. 왜요? 저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좌우편의 12보좌 24장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을 저는 사모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 반열을 들기 원하여 잘할 겁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전, 내 몸, 영원한 영생 천국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